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가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떡에 떨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나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살려면 1, 2년 안에 우리는 항상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평상시에 살아가는데 불편 없고 살지만 조금 불편해도 고만고만 우리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건강검진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때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또 우리가 잘 우리의 몸을 관리를 잘해야만이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만일에 그때 방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놔둔다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이 우리 앞에 찾아옴을 우리는 느끼고 삽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 이 정도면 족하지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는 또 느낄 때도 조금 뭐 그럴런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특별한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조금이라도 내 자신이 그 말씀에 걸린다 한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이때가 내가 바로 잡을 때요. 이때가 내가 바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더 내 인생의 뚝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는다 한다면 훗날 우리는 영원한 정말 우리가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당연하게 해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대로 우리는 잘 지내왔어라고 우리 스스로를 유한을 느끼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신앙에 있는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신앙은 더욱 건강해지고 우리는 정말 주님만 날아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의 신앙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당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기적을 누리고 싶은 생각 속에 예수를 따르는 많은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진정 맺어야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형님 말하는데 10분이는 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찾는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 그 열매를 찾는데 열매는 씨 뿌린 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다라는 사실. 오늘 밭이 어떤 밭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씨는 동일하게 부러지지만 어떤 밭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오늘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볼 때 어떤 오늘 밭이 있느냐? 바로 길가에 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어떤 밭이 길가신가? 다 같이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 것이요. 길가 같은 밭이 있다면 길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다니는 밭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묻혀 사는 오늘 밭입니다. 그게 얼마나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이 닫혀져 있겠냐고, 굳어져 있겠냐고.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누가 오늘 속지 않고 사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주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다가 한다면 씨앗이 뿌려질지라도 오늘 성경이 정확히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사탄이 먼저 그 마음을 빼앗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느니라. 사탄이 그 사람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오늘 빼앗아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공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세상 오늘 살아온 삶의 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서 그대로 믿고 살면 하나님 말씀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농부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할 때에 다른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오늘 교회 나온 것보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물론 대단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남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 오늘 말씀처럼 남았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마귀가 그 열매를 씨앗을 먹어버리면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먹으면 왔다가 늘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신 성경은 정확하게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왔다 가는 신앙. 오늘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유한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신앙을 유한 얻으면 안 됩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정말 얼마나 잘했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게 한다고 한다면 결혼적으로는 불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성경에 정확히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언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왔는데 그도 혹시 알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근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날이 내게 오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날에 내가 정말 통탄하고 한탄하기 전에, 그때는 후회하도 후회는 이미 때가 늦으면 영원히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끝나는 데게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이 말씀에 정건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밭이 있느냐? 바위와 같은 밭, 우리 말하는 돌밭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거기는 돌밭이라겠어요. 여기는 누가 보면 오늘 바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밭인가 13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있다는 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뻐요. 은혜도 받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서 믿다가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요, 배반,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원문에는 옮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면 날마다 신앙생활에 달콤할 수만 있냐고요. 처음 할 때 환영하고 너무 기쁘게만 너무도 좋습니다. 내가 대접받는 거, 내 대우받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신앙생활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상처가 받게 되면 우리는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내 마음이 주인이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게 바위 같은 믿음이. 여러분 바위 위에다가 흙이 덮여져 있으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내려가면 바위를 뚫지 못한 나무는요, 반드시 어느 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옵니다. 그때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홍수 맞이하면요, 바람 불고 나오면 산에 올라가 보세요. 많은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나무 뿌리가 바위 밑에 있다라는, 바위 위에. 넘어져 있는 모습 보면요, 바위 위에 뿌리가 다 덮여서 얇게 깔려 있다. 아무리 아름드리 나무라도 그냥 넘어갔다고. 오늘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항상 달콤할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 기분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분에 좌우된 신앙이 너무도 많습니다. 조금만 시험이 오면,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요 부딪힘이 있어요.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서로의 더불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다 내 맘 같지 않다고, 다 나와 동일할 수가 없다고. 그 부딪힘 속에 서로 상처를 받게 돼요. 절대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성경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 기뻐요. 날마다 기쁘지만 항상 기쁠 수만은 없다. 어느 순간 울 때도 있다라는, 아플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는 뭐냐 하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옮기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조그마한 신념만 했으면요,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우리가 따라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자가 있느냐, 바로 가시떨기예요. 자, 오늘 가시떨기면 14절 보세요. 어떤 것이 가시떨기인가?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생의 염려. 교회 와서도 염려를 못 버려요. 그 마음이 가득해요. 자,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믿는 나를 믿으라겠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내 안에 염려 근심이 가득. 이걸 우리가 싸워야 돼.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내가 던질 수 있어야 믿음이 서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염려가 당연히 이성에 살아가는데 어찌 염려가 없겠냐고, 어찌 근심이 없겠냐고. 그걸 예수님이 알고 있다고. 근데 나를 믿는다 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마음이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 몸부림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 재물, 돈 안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우리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 돈의 유혹을 뿌리치는 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이 돈의 유혹을 못 넘어서면요 마지막은 떨어집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에 돈과 결부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은요 일만학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하는 자는 끝내 하나님 앞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혹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반드시 뭐냐면 이게 있다고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마지막 가룟 유다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돈의 유혹을 못 넘을 때서,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그 다음에 향락. 주일만 되면 왜 이렇게 갈 곳이 많은지, 만날 곳이 많은지, 친구가 유혹하고 자연이 유혹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냐고. 우리는 뭐냐 하면 할 거 다 하고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신앙은 결론적으로 열매를 결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런 밭이 신앙생활을 지금 다 외적으로는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 밭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밭은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 판 중에 들어간 것마도 얼마나 대단하냐 라고 생각 아닙니다. 유일하게 열매 맺는 밭은 바로 네 번째 좋은 땅의 밭이에요. 자, 좋은 땅의 밭은 어떤 밭인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15절 보세요. 자, 15절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지켰다는. 자,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내린데도 어찌 힘든 일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이긴 자가 뭘 얻더라? 2배 가득 채우는 결실을 얻더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유일하게 이 밭 하나만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 그러면 나머지 세 밭,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말로는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말로의 끝은 어디냐? 불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할 깊은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밭은 아니냐, 오늘도 그래도 교회는 나왔지 않느냐,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나름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띄엄띄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유안을 얻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냉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 없는 밭은 마지막에 아궁이 불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도 계속 이야기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귀가 열려 이 음성, 주님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듣고 깨달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해 예수님께서. 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나는 포도나무다, 그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뭐라면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 다음 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거하지 않고 가지처럼 버려지는데 끝내 이것은 다 모아다가 뭐예요? 불에 사르느니라. 자,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마지막은 어디라고요? 불에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면 길가와 같은 밭, 처음 나와서 몸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말씀을 또 아무것도 기억난 것도 없고 받아들인 것도 없고 왔다 가는 거예요. 도용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평생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오늘 신앙생활 하되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또 돌아가요.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모든 신앙이 자기 기분이에요. 기분이 안 맞으면 또 옮겨요. 항상 내 기분을 맞출 때까지. 지금 내 안에 내 기분으로 신앙생활, 기분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반드시 오늘 예수님의 시험이 있다니까요. 세 번째는 염려, 근심, 걱정, 물질.
세상의 향락, 세상을 즐기고 싶어서 그걸 못 이겨서 할 거 다 하고 남은 와요. 근데 이건 뭐냐면 뭐가 없더라겠어요? 열매가 없다겠어요? 그 열매가 없는 가지는 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단언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설마 내가 교회 나갔었는데, 그래도 설마 내가 몇 번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몸 검진할 때 어때요? 그래도 나 건강하게 별로 어렵지 않게 살았는데, 나 건강하게 살았는데 그 너날 덜컹 인생 무너진 소리 듣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온전히 좋은 땅, 온전히 거한 땅만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일주일 5일 동안 오늘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의 말씀 안 했어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 오늘 또 예수님을 지금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지금 우리의 속은 날마다 첫날부터 기적만을 바라고 따라다닐 거예요. 우리는 이번 특별 첫날부터 우리는 날마다 기적만을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온전히 거하지 않는 상태의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내가 신앙에 온전히 서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도 족하다니까요. 오늘도 이 아침 영적 우리가 진단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다음 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영광이 되고 제자가 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지금 나는 정말 길가였구나, 나는 지금 바위였구나, 나는 아직도 내 안에 뽑아낼 가시들이 많은, 정말 내가 가시들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그래서 호세아서 10장에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자, 곧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이걸 갈아엎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갈아엎어야만이 좋은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는요, 아무리 풍년을 맞았어도 그 다음에 다시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씨앗이 다시 뿌린 옥토가 되지. 작년에 우리가 풍년을 거두어서 오늘 그 밭 그냥 놔두고 뿌리면 그 농사 망칩니다. 오늘 성경에 묵은 땅은 반드시 기경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내 안에 정말로 길가를 갈아엎어야 되고 돌밭을 갈아엎어야 되고 가시떨미를 갈아엎어야 내 땅이 좋은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다 가시가 있다니까요. 신앙에 가시가 있다니까요. 바울 사도도 보세요.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냐고,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가시가 나를 찔러대기 때문에 아파해요, 괴로워해요. 신앙생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못 살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가시가 실은 내 죄악이라고, 내 허물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오늘 가시를 내가 찌르는 건 남이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오늘 찌르는 건 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그래서 나를 착오하지 아니하도록,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혼자 남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남이 나를 어느 내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그게 다 내 허물이고 내 죄악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찔러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허물이에요. 그게 내 죄악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날 예수께서 그 가시관을 쓰셨다고 내가 쓸 가시관을 예수가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63장은 이렇게 말해서 5절에 다 같이 읽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습니다. 내가 찔릴 걸 그가 찔리고 있다고. 오늘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 내 허물 누가 예수가 대신 찔리고 있다고.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찔려서 오늘 가게에 지키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가 징계를 받으며 그가 버림받는 건 우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하자. 그가 버림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너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나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골고다에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찔러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이 가시를 제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길가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생활 지금 뭐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고 조그마한 신음을 당한 후 우리는 외면하고 배반합니다. 내 밭이 지금 파위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염려의 가시가 있습니다. 죄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의 유혹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걸 이 아침에 뽑아주시옵소서. 이 가시가 내게 제거됨으로 내가 옥토가 되어야만이 그 옥토에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 주님이 갖고 가신다고.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밭이 좋아야 열매를 맺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이 밭을 기경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했어요. 우리의 혈기, 우리의 진노, 우리의 분노,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께서 오늘 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이 아침 무엇을 기대하시는입니까? 우리 언제까지 우리는 아직도 내 자신을 알면서도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신앙으로 사시렵니까? 우리 옥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왔다 가는 신앙이 아니요 내 기분에 따라 즐겁게 일하다가 기분 나쁘면 던져버리는 그런 신앙 아니요 세상의 유혹 이기지만 물질 유혹 이기지 못하고 그때마다 넘어지기 때문에 쓰러지는 신앙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포기도 나는 하는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그 그물을 걸어오림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 이 아침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경하고 좋은 옥토를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는 정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가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신앙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소금나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비dom을 내어서 새로운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